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요, 남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멤피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대 이집트 이제 고왕국의 수도였던 곳인데, 엄청난 피라미드, 우리가 보통 사진에서 보는 큰 피라미드 있죠, 대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아시죠? 거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스핑크스에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 소위 꿈 비문, 그러니까 드림 스텔라라고 하는데, 이 꿈 비문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투트모세 4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명백히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테면 형의 죽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운명의 전환으로 보좌를 얻었다. 투트모세 4세가 누구냐면 출애굽 당시의 바로인, 그 바로가 이제 아멘호테ep이거든요. 그 사람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문에 따르면 그는 상속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왕위 상속은 누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맏아들, 장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가 아니었고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그의 형의 예기치 않은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뭘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이제 죽이자 하셨잖아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고고학적인 자료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항복 선언을 하게 되죠.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부대를 이끌고 추격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자, 바로는 모세 아론을 이제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다 데리고 나가고 너희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역시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빨리 떠나기를 촉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물건을 줬어요. 우리 모두 필요한데?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가, 이러면서 막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다 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 못하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나 허세나 과장이나 어긋남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노아의 홍수 때도 사실 말씀으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 떠난 그 세대에 한 사람을 말씀으로 부르셨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는 언제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때예요. 430년이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애굽의 고센 땅은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와 같은 땅이에요. 그 인큐베이터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천하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생생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이 태동이 된 거예요.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같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역사가
그들의 생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특별한 민족이 이때 형성이 됐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며 새롭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가 어디 있어요? 자, 세상의 종교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에서 숭배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까운 일본은 800만이잖아요. 그죠? 그 귀신의 수가 800만. 자, 그 신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느 누가 말씀으로 그 백성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합니까? 어느 누가 그 말씀이 영원하며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야훼라 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며 말씀을 이루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결국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내가 살아내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서 순종의 능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의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출애굽은요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예요. 반전의 드라마. 우리가 하도 그냥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엄청난 반전의 역사죠.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번의 감격, 우와 그런 감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년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유월절 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는 매년 유월절을 지켜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강한 손과 크신 팔을 펴셔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출애굽은 곧 뭡니까? 두 번째 의미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새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런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부활절이죠. 그리고 주일이에요. 주일은 매 주일 반복되는 부활절인 건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다가 이게 우리에게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매주일 반복되는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한 주를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괜히 주일 성수하라, 괜히 교인들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억과 새 출발의 의미인데요. 이게 참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 중에 유월절 세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것도 이제 유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하는 유월절 식사인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유대인들 교회에서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냥 초대는 안 하더라고요. 청소라도 해야 된대. 그래서 조금 해주고 이렇게 우리 가족 다 초대를 받았는데요. 식탁에는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게 있어요. 쓴나물, 맛자라고 하는 이 무교병, 그리고 이제 양의 그 꺾인 다리, 그리고 삶은 달걀, 그리고 소금물,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참석한 유월절 만찬은 아니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앉아있죠. 저게 백악관에서 했던 유월절 식사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참모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힘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백악관에서 저렇게 유월절 식사를 한 거예요. 저렇게 이제 실제 유대인은 한 3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유월절 식탁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쓴나물, 그리고 저기 상추같이 생긴 거 있죠. 실제로 상추입니다. 그리고 옆에 삶은 계란, 양 꺾은 다리, 그리고 이제 보자기로 맛자라가는 무교병이 있고요. 포도주가 있고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쭉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저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먹을 만한 음식들이 좀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여기다 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다른 음식은 놓을 수 있어요. 뭐는 안 될까요? 발효된 빵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교병만.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 되면은 하다못해 슈퍼마켓에 가도 빵집에 가도 베이커리에 가도요, 이 발효된 빵은 없습니다. 다 흰천으로 덮고 팔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앞서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예식서가 유월절 하가다라고 하는 이제 예식서예요. 하가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설교, 기도, 축복 기도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 유월절 하가다를 이제 인도자가 이렇게 읽으면서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데요. 3시간에서 5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저희 이제 처음 참석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막 처음에는 이제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를 때였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씩 알아듣는 말로 뭐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무교병을 들더니 딱 하고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같다 하고 음식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또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있다가 또 하나 먹고 한 2시간을 그러고 나서 조금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진행하고 한 3시간 반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앉았는데 얘들이 쉽지 않은 시간, 어른들도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정도 되면 아무리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얘네들이 꼼짝 않고 앉아서
그리고 진지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무교병을 찾는 순례, 그러니까 숨바꼭질 같은 게 있어요. 이 맞자라고 하는 뜻이 찾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무교병 조각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것을 찾아오면 선물을 줘요. 뭐 그런 시간도 있지만 어쨌든 애들이 꽤 긴 시간을 앉으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어려서부터.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강한 손, 크신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고, 또 그들의 이제 신앙,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유월절에 이게 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런 유월절 절기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전 연령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는 참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학교 예배보다는 전 연령대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전 세대 예배라고 그러죠. 그런 예배가 이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예배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공동체성도 배우는 거예요. 애들에게 사실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은 생각 중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유월절 식사 있잖아요. 최초의 성만찬. 그것처럼 유월절 식사와 예배를 함께 이렇게 한데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1세기 예배 이야기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식사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성찬이 되는 거죠.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또 피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의 삶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한 서너 시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고 좀 형식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11시 예배, 그리고 1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이게 어떤 법처럼 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어떤 역동성, 그리고 이제 어떤 커뮤니티,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매주 못하더라도 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날에는 우리가 좀 성만찬 진짜 식사 겸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를 좀 더 보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많은데, 유월절을 다르게는 과월절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과월절. 과월. 통과할 때 과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나은 건 사실 과월절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그리고 히브리어도 이제 페사흐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나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지나가 넘어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지나가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1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무엇을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취해서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너희를 그대로 지나가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표적이라는 이 말이에요. 표적. 그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나 타종교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짐승의 피를 씁니다. 그렇죠? 뭐 피 뿌리고 우리나라 팥죽도 그런 유래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효력 없어요. 그냥 미신일 뿐이에요. 짐승의 피는 그냥 짐승의 피이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있는 집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을 궁일이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고결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었고 우리 구제불능이었고 우리가 광야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어땠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그 반역적인 불순종을 일삼았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궁일이 여기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피 바른다고 이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표적이, 그 순종이 표적이 되어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무리들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듣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외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이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함께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애굽 사람들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앙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중에 그리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표적이에요. 순종이 표적이에요. 믿음이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표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 양을 먹으며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처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랄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 그 주변의 사방에서 어떻습니까?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곡 소리가 들리고 막 절규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쩌면 고센 땅 안에서도 간간히 이런 소리,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이 표적이 된 사람들 집에는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긴장감 속에서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감사 평안 가운데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체는 능력이 없고 그저 믿음과 순종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적이면서 능력이십니다.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한 그 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흘려야지만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월절 믿음과 순종의 표적이 있는 자들의 집안에서는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서 안전함과 감사의 식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피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그 밤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즐거운 식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며 능력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부터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앙들을 받지만 반복해서 나올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었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월절 그 죽음의 재앙에서 뛰어넘게 하신 주님, 그 믿음과 순종이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이 표적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더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같이